외롭고 너는 꼭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흐리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에 이어서 로마서 14장 오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좀 듣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은 6남매인데 제가 좀 어렸을 때 그 중에서도 저의 막내 그 누님하고 막내 누나하고 좀 자주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사소한 문제로 많이 다투었어요. 또 다툴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싸움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나하고 이제 다투게 되면은 제 아버님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놓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가족들, 이 가족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 이 말씀이 항상 제 안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사이좋게 지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전체에 걸쳐, 로마서 14장 전체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 바울이 이 성도 간의 다툼, 이 싸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한 장을 전체를 할애해서 교회 내에서의 그 다툼, 분쟁, 그런 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식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구분했어요. 특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죠. 우상 제물이죠. 이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어요.
반면에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또 폐하시지 않았느냐. 구약시대 때 그 많은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지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구속 제물이 되어서 모든 제사를 다 폐하셨다. 그런데 왜 이 음식을 먹는 것에 우리가 구속당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 유대인들 참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형편없구나. 그렇게 또 비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만 구분해 줬어요. 고기를 먹는 자가 믿음이 강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냐 뭐 비진리냐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받아주라고 그랬어요. 받아주라. 왜냐하면은 14장 우리가 수요일 날 본문인데 14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둘 다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3절을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14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씀은 즉 내가 가지는 믿음의 소신대로 하라.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약하든 내가 가진 믿음의 소신대로 하라. 다른 말로는 그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신앙 양심에 따라 해라. 각각의 신앙 양심에 따라 할 때 조건은 뭐냐면은 주를 위하여. 그게 조건이에요. 주님을 위하여요. 이 주를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즉 주를 위한다는 전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내 믿음의 소신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4장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의 지금 요약을 제가 하고 있는데 10절부터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소신은요 때에 따라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또 자의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전제를 제시한 거예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자의로 했는 건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땅에서 한 일들의 실제가 하나님께 다 자백되고 아뢰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알고 오늘 말씀을 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신앙 양심대로 내 신앙 양심대로 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한 걸음 더 나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무슨 말인가요? 거칠 것은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것. 그래서 바울은 14절부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4절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즉 이른바 속된 것,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1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선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다는 말은 선한 의도, 우리 마음에 선한 의도로 주를 위해 하는 일조차도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요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는 이런 배려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인데 우리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13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선언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고기 때문에 그럼 나 고기 평생 안 먹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뭐든지 먹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받는다.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바울은 23절을 보면은 신앙 양심상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내 양심상 참 마음에 부담이 된다.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술을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죄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술에 취하지는 말라.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하면서 담배나 술을 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담배도 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술 한잔 해. 이렇게 또 술도 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는요, 본인은 그렇지만 그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거든요. 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괜찮은 것이지 상대에게는 큰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술도 마실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에게만 적용하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면은 잘못하면 큰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디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서 술잔을 딱 기울이는 걸 본다. 술잔을 딱 기울이는 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소주잔을 딱 먹고 있다. 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같이 한잔 하실래요? 술 마시는 목사를 보면서 난 시험당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술 마시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면은요, 아유, 오늘 교회 그 목사가 술 마셔. 난 그 교회 안 갈래. 그런 분이 무슨 말씀을 전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한 연세 드신 그 분의 집에 가서 댁에 가서 이제 세례를 좀 해드렸습니다. 세례를 드렸는데 이 세례 받은 그 할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뭐 그냥 그 행복해 하셨어요. 연신 그냥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80이 좀 넘으셨던 그 할머니신데 세례를 이제 마치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 집에 아주 오랜 동안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아껴두었던 산딸기 술이 있는데 한 잔 드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낀 술을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게 무슨 뭐 나쁜 마음입니까? 저도 이렇게 다들 모이셨는데 다 한 잔을 탁 해서 한 잔씩 쫙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었어요. 뭐 너무나 기쁜 날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한 20, 30명 계신데 거기에는 이제 뭐 예수님을 간 믿은 분도 있고 또 세교우도 있고 다양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호의는 참 감사합니다. 그냥 먹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 마실 자유 있잖아요. 이 술 마실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술 마실 자유는 다른 연약한 지체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유예요. 아내가 음식에 이제 포도주를 좀 넣어야 된다고, 그게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포도주를 좀 사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코스트코를 가려고 계획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사고 코스트코에 가서 이제 그 포도주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코스트코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카트에 넣었어요. 다 넣고 이제 담고 이제 포도주를 사려고 그 코너로 포도주가 있는 코너로 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반갑더라고요. 그분은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날 포도주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그건 저를 잘 모르는 얘기예요. 샀습니다, 포도주를. 근데 코스트코에서는 안 샀어요. 다른 데 나가서 샀지. 예. 한 믿음 좋은 그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 형제가 골프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골프를 참 잘 쳐요. 근데
한참 이제 자기가 골프에 그 맛이 들렸을 때 계속 골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가 있거든요. 예.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서둘러서 골프장으로 간 거예요. 끝나자마자 그냥 골프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제 골프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냥 우연히, 전에 이제 같이 1대1, 그 양육자반에서 만난, 같이 공부했던 형제가 거기서 골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빨리 나올 정도면 자기보다 더 빨리 나왔다는 건데,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인데 모르지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골프장에서 이렇게 더군다나 주일날 거의 예배가 끝날 무렵에 나와가지고 딱 있으면요, 눈 마주치기가 좀 그렇거든요. 모른 체 하려고 하는데 딱 눈을 마주치니까 인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악수를 딱 하는데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왜 그렇게 이렇게 이 악수가 멋쩍든지. 평상시 이제 본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더래요. 자기가 가졌던 그 느낌. 꼭 이런 느낌이죠. 알고 보니, 당신 나이롱이구먼. 이런 느낌. 성경에 주일에 골프 치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형제는 왜 갑자기 악수를 하면서 너도 나이롱이군, 이 나이롱 같다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사실은 그의 믿음으로 이미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약한 형제나 자매의 그 걸림돌이 되려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어떤 그 자유스러운 행동으로 다른 성도가 실족하게 된다면요, 내 행동을 돌아봐야 돼요. 내 행동을 돌아보고 내게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와 영혼에 대한 사랑, 구원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이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내가 붙여놔야겠다. 그래서 제 책상 앞에 포스트에다 붙여놨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다른 포커스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의 이 포커스를 통해서 초점으로 말씀드린다면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우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배려하고 품어주는가를 보면 저분이 믿음이 강한 분인지 믿음이 약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절대로 교우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말을 하더라도 비판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뭔가를 말을 해주는데도 그게 비판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실족할까봐 먹고 마시는 것도 조심해요. 하고 싶은 것도 조심하고 행여 자신의 언행이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용서와 용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얻은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형제를 너희가 망하게 하지 말라. 15절 보면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0절을 보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래요.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음식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받고 교회를 떠나고 한 영혼이 실족해서 등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실 그것보다는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 나처럼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 보는 눈과 태도, 그 인식이 참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다, 그것으로 막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구원받은 그 형제다, 그 자매다, 그런 시각과 관점과 그런 태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근데 불행히도 이런 게 있어요. 나와 같지 않다?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은요, 자꾸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이렇게 패거리를 만들고, 그런 경향이 인간에게 다 있어요. 정도만의 차이가 있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요,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우리 죄된 인간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건요, 긍휼하게 보시는 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요, 자꾸 저 사람 행동, 저 사람이 말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보다는요, 불쌍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저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우리 가족의, 우리 아이들을 더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너무 불쌍해요. 우리 성도들 쳐다보고 있으면요, 너무 불쌍해요. 그게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내가 뭐 잘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잘못하고 조금 뭐 해도 그냥 긍휼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이게 너무 뭐 판단하기보다도 먼저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냥 그 판단, 이런 것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교회 내에서 조금,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불쌍하게 보는 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았거든요. 그 불쌍하게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함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됩니다. 가족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바울은 14장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 17절, 18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뭐 나하고 싶은 대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고 그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우리 알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나 뭐 그런 게 있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뭐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 되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가운데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일하는 곳이 바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통치할 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유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절제할 때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는 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되면요 불편해요, 마음이. 누구든지.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깨져버려요. 평강이 깨지면요, 이 평화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같이 사라져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또 우리가 13절 읽었죠? 로마서 14장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사이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이 좋게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 안에서 사이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는 사이좋은데 누구하고는 또 사이가 나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이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장 전장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랜드 온누리 교회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면서 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또 세상 사람들부터 정말 존경받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 성찬식 할 때마다 내가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된다. 살아계 우리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된다는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떡을 드실 때 이렇게 딱 찢어 드세요.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잖아요. 통째로 드시지 말고 찢어 드시면서 이 찢어 놔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잔에 담긴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다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우리 성찬에 앞서 항상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 했던 것들,
죄된 것이 있다면 성찬에 앞서 우리 다 회개하고 토설하는 시간을 조용히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떡과 잔을 같이 받으시면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앞으로 나오시면서 떡과 잔을 받고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다 나오셔가지고 떡과 잔을 가지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병에서 나를 낫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찬식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이기심, 교만, 상처,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그 육체의 연약함도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병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살에 함께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책감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살이 찢겨진 것을 생각하면서 떡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이 피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한 후에 함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에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 잔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떡과 주님의 살, 이 주님의 피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든 몸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지셔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다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핏부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행동이
다른 연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유보다는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배려한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을 볼 때도 어떤 행동과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그 사람이 저런 말을 했고 그런 어떤 행동과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런 눈으로, 그런 형제 자매로 보는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함으로, 긍휼함으로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인랜드 온누리 모든 권속들이 주의 주관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다른 형제를 심판하지 않고 믿음 약한 지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배려하고 돌보면서 그렇게 살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랜드 모든 권속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질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